오늘의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33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에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고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여기에 이스라엘과 유다의 회복에 대한 언약의 말씀이에요. 에레미야는 에레미야가 시위대 뜰에 갇혔어요. 지금 현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가라사대. 에레미야는 선지자인데 갇혔어요. 갇혀 있으니까 얼마나 자유가 없죠. 첫째 육체적으로 자유가 없고 지금 이스라엘과 유다가 정말 힘든 그 시기예요. 그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갇혔어요. 지금 우리나라도 지금 여태까지 없었던 70년 동안 여태까지 없었던 그 종교 탄압이 지금 생겼잖아요. 그래서 처음으로 6.25 사변 이후에 지금 70년이 됐는데 정말 얼마나 여태까지 종교의 자유로서 마음껏 예배드릴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전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그렇게 했는데 정말 지금 우리 한국교회가 제대로 예배를 못 드려요. 2.5단계라 해서 나라에서 정원수를 정해놓고 몇 명 이상 예배를 드리면 안 된다. 모임도 안 된다. 지금 그런 상황이 있어요. 정말 그러한 상황에서 지금 지금 최고의 힘든 우리나라가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경제가 막혔고 모든 것이 지금 끊기고 말았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가 전염병으로 인해서 모든 활동이 거의 한 90% 지금 중지하고 있는 상태예요. 우리가 이렇게 돌아다니나 우리가 영적으로 굉장히 자유함을 누리지 못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전 같지 않고 요즘에 기도할 때에 전에는 그 개인적인 생활에 대한 것도 막 기도하고 있었는데 요즘에는 나라가 돌아가는 모든 것을 볼 때에 전염병도 그렇지만은 종교 탄압을 하니까 제가 사역하면서 이 선교 사역을 하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정말 우리가 수업도 하다 말다 중단하게 되고 또 집회도 이렇게 많이 끊겼어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요즘에 느껴요. 특히 우리나라는 지금에 와서 볼 때 어느 나라보다 더 정말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지금 상황에는 공산주의보다 더한 지금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비대면 예배를 했던가. 지금은 또 이제 확실히는 모르지만 제가 들은 게 교회의 성경책을 비치하면 안 된다. 균이 묻었으면 다른 사람이 여럿이 쓰는 공동 책이기 때문에 전염병의 위험이 온다. 전혀 정말 특히 교회만 더 주시하는 것 같아요. 나라에서. 근데 실제 교회같이 방역을 철저히 하는 데가 없어요. 제가 기도원을 가더라도 입구에서 해요. 그 다음에 성전 안에 들어가면 입구에서 또 해요. 교회 매점에 뭐 필요해서 화장지나 뭐 물 사러 가려면 거기서도 또 해요. 기도원에 가면.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얼마나 지금 종교 탄압을 하고 우리나라 일부 교회는 아예 그냥 정말 목사님까지도 감옥에서 아직까지도 감옥에 들어가서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어요. 뾰족한 무슨 뭐 방역죄라 방역을 전염병을 유발한 배포자다 그런 이유 정말 확실하지 않은 그러한 이유로다가 지금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혔을 때라고 지금 1절에 나왔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얼마나 힘들겠어요. 예레미야는 나라를 위해서 정말 나라를 위한 정말 진짜 선지자예요. 예레미야는 사역이 나라를 위한 사역자예요. 나라가 또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 정말 바른 말하고 또 예레미야는 또 눈물의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애가도 있잖아요. 아마 시대들에 갇혔을 때 예레미야가 엄청 기도했겠죠.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를 위해서. 그랬을 때에 여기 보니까 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그랬어요. 예레미야를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주 임해가지고 예레미야에게 정말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 예레미야는 주님과 그 정말 영적으로 통하는 그런 선지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다시 임하니라 이거는 자주 하나님 말씀이 임한다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거야. 그러면서 가라사대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심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정말 그 예레미야에게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러면서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하나님이 뭐라고 나타나셨느냐면 여기에는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다. 그리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다.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그 하나님의 일을 당신이 하시면서 그것을 지어서 성취하시는 여호와다.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르노라. 예레미야야 나는 염려하지 마라. 나는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그리고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야.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 가만히 있지 말고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은밀한 기도도 받으시지만 때로는 급할 때는
부르짖는 기도를 원할 때가 계세요. 그래서 오늘 낮에 하나님 오늘 말씀을 주세요.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려나요? 하고 그러는데 우리 가정에 주시려나 하는데 예레미야 33장 1절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야. 여기 뭐냐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너는 내게 그냥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으라. 부르짖는 건 뭐냐면 그냥 기도해야 되니까 이게 아니라 부르짖는 거는 쉽게 말해서 뭔가를 찢는 그러한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그냥 뭔가를 찢는 그냥 정말 그 사자가 정말 자기를 잡는 그 호랑이나 사자가 왔을 때에 그냥 오늘 내가 너를 찢으리라. 오늘 내가 너한테 찢기지 않으면 찢기거나 네가 나한테 찢긴다. 그러한 하루 부르짖는 그 기도를 하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개는요 막 못 보는 사람이 오면은 막 더 짖잖아요. 근데 그거 사실은 그 개가 부르짖을 짖을 때는 사실은 지가 무서워서 그렇게 소리 지르는 거래요. 아는 사람이 오면 안 짖잖아요. 근데 모르는 사람이 오면은 막 개가 짖는다 그러잖아요. 개가 운다고 안 하고 개가 짖는다 그러잖아요. 막 난리를 친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주인이 이 개가 이상하게 전에 그렇게 안 했는데 이상하게 막 확 저기 하면은 분명히 새로운 사람, 지가 보지 못한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주인이 저 개가 저렇게 짖는 거 보니까 이상하네. 저렇게 안 짖었는데 저렇게 짖을 때는 좀 저기 한 사람이 왔나 보네 하고 얼른 나간다는 거예요. 이 개가 자기 처음 보는 사람이 오면은 무서워서 짖는 거래. 막 지 죽을까 봐. 이와 같이 짖으라 이거예요. 그렇게 하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응답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문제를 가르쳐줘. 너 그냥 기도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해. 그럼 내가 널 응답할 거야. 그리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오늘 짧게 1, 2, 3절 이 말씀으로 주시는 거예요. 나는 몰라. 그렇지만 하나님은 기도하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가 영이 기도 좀 많이 하고 말씀을 많이 보고 그럴 때는 이 영안이 열려서 정말 잡생각이 없고 우리가 막 정말 보기 좋은 거 보고 그냥 듣기 좋은 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영안이 좀 둔탁한데 말씀을 많이 보고 듣고 기도하고 이럴 때는 그냥 유리창에 그 안개를 싹 거친 것 마냥 쉽게 하나님이 보게 하시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사실은 제가 해마다 예술제가 기독예술제가 올해가 지금 11회인데 올해 못하잖아요. 참말로 처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이 참 이 상황에도 해야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1년 내내 사람들은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나오지 못하지. 또 1년에 2번이나 문 닫혔지. 수업이 안 되는 거예요. 1년 동안 열심히 수업을 해서 12월 달에 발표를 해놓은 건데 참 난감하더라고요. 보이지 않게 정말 선교 단원들은 원장님 올해는 어떻게 해요?
궁금해서 물어보지만은 내 마음과 같이는 안 힘들겠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우리가 1년 동안 수업하고 준비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예술제를 했는데 뭐 누구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했는데 참 하나님 어떡하지 어떡하지 그리고 그랬는데 참 그랬어요. 근데 오늘 아침에 새벽에 비몽사몽간에 예술제려고 준비해가지고 모두가들 그 선교 단원들이 오는데 코로나 때문에 못한다고 또 다 가는 걸 보여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사실은 교회를 빌려서 할 수도 없고 정말 행사장도 빌려서 할 수 없고 코로나 때문에 모든 단계에 모두가 정부에서 정말 정부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정말 전화도 했었죠. 행사장 전화도 했는데 모든 것이 힘들고 그럼 교회에서 할까 했더니 교회도 힘들고 그래서 그럼 지금 12월 안으로 우리가 송년 모임을 우리끼리라도 간추하게 해야 되겠다. 하고 정말 두려워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는 사람은 할 수 없고 나오는 사람이라도 연습을 해서 준비하는 과정이었어요 지금. 근데 하나님 이것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참 나라에서는 5명 이상 모이지 말라고 또 이렇게 어제 또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이 확실하게 없었어요 나한테. 근데 하나님께서 오늘 새벽에 정말 진짜 너무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야. 아직 더 엎드려 있으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적으로 볼 때는 정말 교회에서 예배도 제대로 못 드리지. 지금 기도원도 그래요. 어디가 기도도 또 크게 못하게 해. 교회에서도 또 코로나 때문에 소리 지르지 말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정말 이러한 상태에서 진짜 왜 이럴까? 왜 이럴까? 왜 정부는 왜 이렇게 코로나로 프레임을 씌우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기도하는데 아니다. 오히려 일어나 코로나로 하나님께서 스톱시킨 거래 전 세계를. 왜? 하나님의 자녀들이 들떠 있는 거야. 너무 세상이 좋지 잘 살지. 그러니까 하나님을 생각할 기회가 없는 거야. 기도할 필요도 없어. 아쉬운 게 없어요. 잘 먹지 잘 입지 잘 살지. 병원에 같은 데는 보험 들어놔서 오히려 아프다래 병원에 가면 다 그냥 보험회사에서 돈 나오지. 다 치료해 주지. 정말 응? 1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시켜서 미리 병 딱딱 잡아내지. 하나님이 아쉽지 않은 거야 이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고 참다가 스톱해놨어요. 그래 이 백성이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이 백성이 정말 나라가 이렇게 힘든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 앞에 울지 않는다는 거야 지금.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말했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하나님 오히려 이렇게 딱 밖에 나오지만 너희들 그래서 막 그렇게 해놓으니까 지금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그 교회 집사님 몇 명이 코로나에 걸렸대요. 그래서 그제 전화를 했더니 아는 목사님이 저기 코로나 때문에 저희가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왜 웬일이세요 목사님 그랬더니 아유 그 교회 집사님이 하도 돌아다니고 그랬는데 마침 그냥 어디 좀 오시라 그래서 갔다가 거기서 코로나에 전염이 된 거야. 그 집사님이 너무 돌아다녀 그냥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저기 가고 여기 가고 여기 가고 그러니까 그만 가지 말아야 될 어느 저기였는지 모르지. 거기 코로나 저기 접촉되는 그러니까 뭐지 숨겨있는 코로나
본인들이 아직 그 드러나지 않은 코로나들이 환자들이 있는 데를 간 거예요. 그 사람들도 자기들이 코로나 확진자인지도 몰랐는데 이제 나중에 병원에 가니까 코로나 확진자들이 있는 데 간 거야. 그래가지고 2주간 지금 격리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기회를 주신 것 같아요. 맞아요. 오히려 한국교회가 정말 이 코로나 때문에 정말 뭐 밖에도 마음대로 못 나가지. 뭐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도 한 시간을 더 하게 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좀 더 보게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잠시 움츠리는 개구리가 더 멀리 뛰듯이 잠깐의 도끼는 날을 갈지 않고 장작을 패면 힘들어요. 사람이 힘들어요. 도끼 날이 무디면 사람이 힘들어요. 힘으로 줘도 안 쪼개져. 그러나 잠시 도끼 쉬고 도끼 날을 예리하게 갈면은 힘을 안 줘도 그 도끼 나무가 쉽게 찍힌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왜 우리 가정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왜 그러셨는가. 그래서 오늘 낮에 저도 몇 가지 우리 가정에 몇 가지를 놓고 기도하면서 그 우리 가정에서 사업 준 그거를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있고 또 아들 또한 하나님 앞에 정말 예수님 만나게 해주고 결혼 문제도 기도하고 위해서 우리는 기도를 쉬면 안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그 모세가 정말 성막을 지을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성막 안에 촛불을 1년 365일을 그 기름병에 그 초의 불이 365일을 꺼트리지 않았대요. 꺼질까봐 미리미리 그걸 저기 하고 늘 기름을 촛불에 기름이 떨어지면 불이 꺼지니까 늘 그 기름을 가서 붓다고 그래요. 기름은 뭡니까? 성령이에요. 불은 성령의 기도로 말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늘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사랑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 오늘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알려주겠다. 크고 은밀한 비밀로 응답하겠다고 주님 말씀하신 아버지 문제도 가르쳐 주시고 답도 가르쳐 주시는 주님 정말로 이미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만 하면 답은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정에 정말 또 우리 일가 친척들이 다 예수 믿을 수 있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아 정말 하늘의 영광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충만하여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께 아름답게 쓰임 받는 우리 가정의 건강과 재물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